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마련입니다. 잘생겼네, 못생겼네, 부자네, 가난하네, 유식하네, 무식하네, 지혜로우네 등등.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제가 너무 놀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치관이 전혀 생각 안 하고 세상을 살까? 그것에 전 놀랍니다.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성인됨의 절대적 조건이 뭐냐? 그 답을 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봐서. 어떤 사람이 성인이다. 사람 평가의 가장 절대 요소죠. 진실성이다. 질성의 하자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건 성인일 수 없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진실성이 절대적 기준입니까?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렇게 가치관도 없이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진실성, 정직이 중요할까? 우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요 오메가이고 최선으로만 하시 차선으로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진리요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성부 하나님으로 정립하면서 부동불변의 진리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유신 창조주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 진실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 있어서의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문제는 진실성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 딱 기준이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능력이 많다. 저 사람은 무슨 의롭다. 선하다. 그런 게 전혀 기준이 아니야. 예배 없어. 딱 하나. 아무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렇게 수도 없이 강조하고 영성 세미나에서 강조하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 보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평가의 절대적인 조건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인격체 간의 인격적 관계의 절대적 조건은 진실성이야. 진실성이 없는 관계는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과 정말 순수하게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구나. 새삼 깨닫고 반복해서 감탄하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죄냐 의냐 뭐 이런 참 한심한 사람이죠. 그건 사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실 수밖에 없어.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한 인격적 관계의 자녀를 얻으시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이에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웠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진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격적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진실한 사람만을 원하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쟁이야. 아브라함, 이삭, 아니 지 마누라를 저 살라고 지 누이 동생이래. 누이 동생도 맞아요. 그러나 아니 절대는 누이 동생이 절대야, 아내가 절대야. 이건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가 야곱인데, 야곱은 아니 지 아버지를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놈이야. 이 천하의 사기꾼이죠. 그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예요. 이 참 필요하죠. 다윗만 해도 그래요. 다윗은 그야말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거짓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구역질이랄 정도야. 지 가늠한 것을 속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마치 뭐 우연히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살인한 놈이야. 제가 어려운 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때요? 아니 예수를 모른다고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 육체 우선 널뛰기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서는 그건 저는 아예 예수 믿는 것과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본문은 이제 외다리 복음서에 진입하는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외다리 복음서 정립에는 그냥 외다리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정립을 다 해서 외다리 복음서가 정말 내 복음서가 될 수 있어야지. 외다리 복음서의 예비로 오늘은 베스더 총독, 이 베스더 총독으로 설정하셔가지고선 진실성을 신학을 정립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은 그건 진실성에 하자가 없인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그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건 진실성이죠. 제 표현대로는 날탱이가 돼야 돼. 백치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을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지긋지긋해 그냥. 진실한 것 같은데 다 가짜야. 사기치는 거야, 진실은. 그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진실의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우선 본문은 이 베스도가 좀 꼬였죠. 베스도가 지금 그 판사로서 총독으로서 바울을 재판하면서 문제가 잘못 꼬였는데 우선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려면 판사라는 사람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 그부터 아셔야 돼. 우리는 그냥 뭐 베스도가 재판하고서 그냥 뭐 적당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얘기예요. 저는 재판을 아주 받으면서 이게 어떤지를 아주 실제로 아는 사람이에요.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야, 내가 전과자가 아니면 본문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없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우선은 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판사라는 의미는 최후의 결정자야. 이게 옳으냐 저거 옳으냐 그럴 때 최후의 결정하는 거야. 최종의 결정자요. 최고의 결정자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권위나 명분은 가히 절대입니다. 베리스 총독이 아니더라도 일반 법원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판결하는 거 우습게 알아. 다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판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권위나 이런 것은 바로 심판, 판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다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이야. 그게 절대 문제예요. 그래서 재판을 바로 하도록 지혜를 달라. 그렇게 구한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려면은 이렇게 아니요, 이건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판사의 권위는 가히 절대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총독 벨릭스의 재판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선 그 25장 처음부터 되돌아 생각해보면 이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극단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서 예루살렘을 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8일 내지 10일 있다가 그러고선 지금 본문대로입니다. 얘는 내려온 거야. 도로 가이사랴로. 근데 가이사랴로 내려오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그 이튿날 바울을 지금 재판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 총독 베스도가 지금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한 일 전체, 지금까지 전체 그게 바울 재판한 거 하나야. 그야말로 첫 단추예요.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여러분 첫 단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판사도 아니고 유대 전체의 총독으로서의 모든 권위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바로 로마 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권위를 로마 법으로 자기가 재판해야 되고 이렇게 첫 단추로
설정해 놓으신 것 자체가 베스토는 공의로 할 수밖에 없어. 로마 기준으로, 육체우선이와 가셔 결과 기준으로, 객관적 사실로.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큰일 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총독 베스토에게, 판사죠, 그 피고인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좀 재판을 하겠달라. 그것은 사실은 암살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스토가 가이사랴에 와서 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사의 권위나 등등으로는 그건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와가지고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제 바울이를 정죄하게 하려고 고소 사건으로 했는데, 근데 피고인 바울의 변호를 보니까 그건 도저히 로마법으로 정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끝난 것이냐 하면은 피고인 바울의 이긴 거예요. 바울의 승소죠. 원고인 유대인이 패소한 거예요. 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앞에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베스토는 바울이 관심이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냥 빨리 끝장을 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바울 하나 죽고 사는 건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이걸 바로 해석해야 돼. 이게 잘못 해석하면 전혀 본문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베스토가 바울에게 제안한 것은 잠깐 보류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되는 얘기냐 하면은 바울은 무죄인데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분을 받겠느냐, 그것은 암살을 묵인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원래대로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그걸 원래대로 재판의 원리대로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가이사랴에서 그 바울이 1심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들이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은 변호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된 거야. 승소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유대인, 지금 베스토가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원고인 유대인들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소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지금 구조는 유대인들이 항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 내용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로 이 바울이 죄가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해달라. 그것은 누가 요청을 해야 되냐면은 유대인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 쪽에서. 그래서 지금 실제가 아니고 제가 원래대로의 원리를 말씀드린다 그래서, 그래야 본문의 이해가 쉬워서. 그래서 이제 베스토하고 바울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했어. 그랬더니 이 원고인 유대인들이 증거를 대가지고 바울이 2심 재판에서는 유죄가 된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상고를 해야 되는 거야, 황제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바울이 상고를 하는 거지 바울이 무죄인데 상고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물론 바울은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상고를 한 것입니다만은 실제 재판상으로는 이렇게 지방법원인 가이사랴에서 그 바울이 무죄가 되고, 그런데 고등법원인 예루살렘에서는 잡혀가지고선 바울이 죄가 있는 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억울해서 대법원 황제한테 상고를 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베스토가 자기 예상하고 다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1심에서 이제 무죄인 거야. 근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뭐 가지가 하는 거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냥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근데 그걸 네가 원하느냐야.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베스토는 바울이 그때 내가 황제한테 상고합니다. 그건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건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냐 그러면 저는 꼼짝없이 갈 거다. 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판을 받아보면은 판사가 제안하는 것을 재판을 받는 사람이 거절하는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베스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사람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그냥 베스토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판사나 조금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딱 대비가 있어. 누가복음 그 20장 19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 지금은 유대 총독이 베스토지만은 예수님 때는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근데 그 빌라도한테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 꼴이 돼서 끌려온 거야.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자꾸 질문해도 예수님이 답을 안 해.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는지 모르냐 이거.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너 그럼 내가 질문하는데 그렇게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토가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나한테서 재판받으냐 그러면 뭐 그냥 꼼짝 못하고 가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상고를 한 거예요. 이게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 꼬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야. 실제로는 황제한테 상고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 바울이 이겼다가 2심에서 졌어. 근데 그 2심에서 이길 때 재판도 베스토가 할 거고 2심 때도 베스토가 했는데, 근데 이 바울이 황제한테 호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베스토는 바울이 죄목을 갖다 대이래.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거야. 상고유서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죄가 없다고 판결하고 실제로 로마법으로 죄가 전부 없는 바울을 죄를 찾아내야 돼. 그런 처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대신에 누가 찾아내야 돼? 베스토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 점을 아셔야 돼. 아니, 베스토가 무죄로 선고를 했고 그러고선 유죄로 선고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건 로마법으로는 꼼짝 못하게 무죄야. 근데 바울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무죄인 사람이 상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베스도의 베스도가 바울이 자기 재판에 불복했기 때문에 황제가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상고했으니까 그렇게 보내야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의 유죄, 죄가 있음을 제시해야 돼. 그렇지 않고 무죄인데 황제께서 제가 무죄 판결을 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 재판을 받겠답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러면 황제를 희롱하는 꼴이래.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문제로 지금 발전했냐면은 베스도는 바울이라면은 끝까지 가다 뭐 암살당하고 그냥 간단히 끝내자.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은 거야. 껍데기로만 생각한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지 목이 달아나게, 지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본문이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첫 번째 재판처 첫 번째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는 이 바울의 죄의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냥 지가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황제 어떤 사람한테 지금 보내는 건데 보통 심각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석을 보면은 이런 심각성은 하나도 없어. 뭐 농담하는 것 같아요. 꼭.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받아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알아. 이 점을 아셔야 지금 본문의 첫 단추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왜 이게 절대로 중요한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신학도 또 고민해야 돼. 왜냐하면 첫 단추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정립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그 헤롯 대왕의 장소냐? 제일 큰 손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유대 분번왕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베니게는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유대 로마의 총독이고 아그리빠는 유대의 한 부분. 가사 비유로 만약에 베스도 총독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아그리빠는 도지사 이런 정도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참 꼭 왜 버니게를 써느냐.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의 친의 동생이래요. 그 주석을 보니까. 근데 부부야 또.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사람이지. 안 그래? 그래요? 우선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 이게 뭐 친자매가면서 이것들이 부부다. 그래서 뭐 그 주석을 보면 음탕하고 하여튼 나쁜 건 다 썼어. 그게 아그리빠 왕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3절에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어요. 누가 높은 거야? 베스도가 높은 거죠. 이게 문안하러 온 거야. 그럼 어떻게 설정된 거냐? 앞에 걸 또 생각하시면 돼. 벨릭스 부부는 어떤 거였어요? 벨릭스는 로마 사람이고 그 아내는 유대인 두루실라야. 그래서 친유대교였다가 개종했다. 그런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버니게도 그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지만 뭐 주석을 보면은 꽤 친유대교래. 유대교 쪽이다. 그러니까 그 저기하고 비슷한 거죠. 드루실라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니까 지금 베스도로서는 유대교를 잘 알아야 바울의 죄를 찾을 거 아니에요. 탈탈 털어야 되는 거야 이제. 먼지까지 털어가지고선 죄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13절에는 수일 후에 지금 와서 문하러 왔다 그러고 14절에는 여러 날이 지냈대. 왜 여러 날을 지냈다는 걸 강조합니까? 사도행전 24장 24절에 그 벨릭스가 며칠 있다가 자기 아내와 바울로 개종한 얘기를 했죠. 그때 고민하고 그랬다고 그랬어.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여러 날을 왜 있냐, 있었다는 걸 강조하느냐. 그 뭐가 중요해서. 그것은 베스도가 고민하는 거야. 이게 지금 베스도하고 이 아그리빠하고는 어떤 관계냐. 그것도 또 본문이 해석하는 데는 중요해요.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우선은 베스도는 뭐 총독이고 아그리빠는 도지사 정도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적이야. 정치적이야. 정적들은 다 어떠냐면은 내가 무슨 꽤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지가 찍어 누르고 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뭐 지금도 뭐 한나라당도 그렇지만 한나라당인지 뭔지 하여튼 그 뽑으려고 그러면 서로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도 마치 경선하면 서로 다 저뜩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바로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정적이야, 정적.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황제한테 잘 보이면 지가 총독될 수 있는 거야. 그 위도 될 수 있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 알아. 그 뭐냐 하면요.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한테 보내. 근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전에는 빌라도와 헤롯은 그때 보낸 헤롯도 분봉왕입니다. 둘은 왼수지가냐. 근데 그날은 친구더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그리빠는 지금 베스도는 아그리빠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건 그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14절에 보시면은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를 부를 때 왕이라고 불러. 14절 한번 보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아그리빠요. 이럴 정도인데 꼭 뭐라 마찬가지 하면 창세기 33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저 형을 만나는데 형이 죽일까봐 벌벌 떨 때는 주여 그러다가 형이 만나고선 목을 안고 손을 안으면 형 그러다가 도로 또 내가 네 앞잡이가 됐더니 또 주여 그러잖아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그리빠가 아주 굴욕적이 된 거예요.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베스도가 목숨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아그리빠한테 의미적으로는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래요. 지금 베스도는 지가 판결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누가 대신해 달라는 거야? 아그리빠가 대신해 달라는 거야. 이건 판사는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베스도의 재판은 저는 안 하고 아그리빠가 대신해 달라. 그런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본문은 어려워.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황제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안 그래? 그래요? 아니 황제한테는 그냥 사실대로 원래는 제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근데 뭐
어쩌고 그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원래는 그러죠. 그래서 황제한테로 보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꼬여가지고서 바울이 황제한테 상고한 꼴이 돼서 지금 베스토는 지 목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황제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돼. 없는 걸 탈탈 털어서라도.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베스토로 정립한 거는 복음서 외다리로 들어가기 전에 베스토로 정립한 거는 원죄 신학을 정립하래요. 원죄. 원죄의 근본이 뭡니까? 속이는 거야. 마귀가 속였잖아요. 너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시면은 이 황제를 어떻게 설정된 사람이냐면은 영이야, 영. 지금 여기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베스토에게는 다 초월적 능력을 가진 원죄 신학을 정립한다. 그게 본문의 목적이다. 그렇게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원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 왜 창세기 49장에 복음서를 해석을 못하고 설정해 놓고 있느냐. 그걸 바로 이해하려면 원죄 신학 정립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첫 번째는 지금 원죄는 육체 우선 단일체가 원죄 근본이야. 속이는 거는 이렇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뱀이 하와 여자한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야. 뭐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육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시겠어요? 그게 원죄의 거짓말, 속여서 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의 본질은 뭐라고요? 속이는 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건 다 뭐냐 하면은 물리적 육적인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을 설정해 놓은 거야. 먼저 베스토죠. 베스토도 6만이고 뭐 다른 건 관심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또 아그리빠도 뭐예요? 아그리빠도 그 번이게하고 그건 다 이게 6만이 절대인 사람이다. 그런 설정이죠. 그러면서도 육적 능력이 다다 이거예요. 사실 가이사 황제도 육적 황제, 실제로는. 그래 안 그래요? 또 예수 부활 어쩌고 그래. 그 예수, 바울이 전하는 부활 예수도 단일체 이중본능, 단일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죄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육이 물리적 그 전대가 다 지배하는 육적 능력이 전부라는 게 그게 바로 원죄의 근본이다. 아시겠죠? 육체 우선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번이게가 어떻게 해서 꼬였냐 하면은 아니 바울에게 미리 물어보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 지가 미리 정해놨어. 미리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무죄가 되고 원래 그 베스토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니까 충분히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치니까 충분한 이유가 근거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한 거죠.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그저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래 놓고서는 그럼 중간에서 암살을 묵인해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히 그 다른 판사도 아니고 총독인 베스토가 예루살렘으로 나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황제한테 상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왜 그래요? 먼저 결론을 내놓은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유신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고 기도를 해.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뭐로 쓰는 거야. 이건 아담 후손의 증거야. 가셔 결과가 먼저인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 다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다 상담해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선 어떤지 그거를 이루지 못할까. 그러니 뭐 하나님이 뭐 내 부하야?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물리적인 것이 절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진화론도 뭐예요? 단일체로 인간을 하는 거야. 그는 물리적 인간이고, 안 그래요? 과학, 의학, 인본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뭐 참 목회가 내가 힘든 거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선생님들도 다 학교에서 뭐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거기다가 들겨 맞추는 거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뭐 내 학생들이고 내 자식한테도 뭐 꺼덕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속이는 거야. 그냥. 먼저 목적을 정해놔봐. 결과를. 그러면 그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역사 주관자가 아닌데 전부 막이지 뭐. 심지어 내 자식한테도. 그러니 뭐 그 자식이 자녀 크면 난 뭐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그래. 이 저게 도대체 저는 무슨 뭐 턱 먹고 안 된다 그러고 지 새끼들은 다 그렇게 보내고 그 새끼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똑같아. 이건 뭘 가만히 있어도 이미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끝난 거야. 그건.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지금 베스토로 정립하는 원죄로는 베스토는 자기 중시야. 자기 본이야. 아니 지금 바울은 생명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 편의로 간단하게 끝장을 내려드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정직하게 그냥 나도 어차피 하나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특별히 뭐 자기가 살라고 지금 어느 정도예요? 황제를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황제까지. 안 그래요? 중간에서 그냥 간단히 끝장내는 것도 전부 자기 중심이야. 여러분은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그 놀이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점이야. 여러분 자녀들의 인격을 생각해야 돼. 이건 뭐 전부 아니야. 다 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정직한 척해.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 편하게. 그러니까 무슨 애를 꼬시거나 그런 짓도 다 하는 거죠. 이건 다반사야.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 없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은 베스토는 별로 뭐 생각도 안 한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육적 생각밖에 안 했다 그래요.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서 그냥 끝장내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심각해. 황제를 속일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목숨이 걸리는 거야.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야. 여러분들이 이 점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육적 생각, 육적 고민 이상이 안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영적 고민을 하고 영적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정직도 육적 정직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 정직이 돼야 돼. 아니,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육적 정직 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이 돼?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7절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말은 사람은 육적 정직, 나는 진실이야, 맞아. 근데 그건 육적 정직이다 이게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다 이게요. 그건 영적 정직이어야지 육적 정직 가지고 하나님은 안 된다 이럽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황제로 설정해놓고, 황제는 영적 요소를 보이도록 실제적으로 설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황제를 속인다 이게. 그 말은 우리는 육적인 정직 가지고는 하나님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외다리 복음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적 정직이어서는 안 돼. 영적 정직이 되지. 이게 가장 어렵고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맞아요. 저는 엄마들이 너무 잘 알아. 저는 얘기해, 아니 그냥 뭐 눈물 펑펑 쓰면서 그런 거 이해돼. 난 네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한다 이거.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하고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정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 정직이어야 돼. 우린 다 내가 육적 정직 가지고 난 정직하다고 생각해. 그래요. 그것은 종교야. 인류 역사 이래 그래. 그런데 천국 가려면 그건 안 돼.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영적 정직이어야 돼.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선 복음선 들어가나 마나요. 그래서 이 정직이요 진실이요 거짓말로 정립하는 것은, 첫째 아셔야 될 것은 단일체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단일체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셔.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복음에, 복음, 주님의 복음을 가장 그냥 완전히 농축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복음인데, 그 산상복음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15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양의 털을 쓰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을 하는 일이다. 단일체라는 게 이중체라는 거예요. 이중체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16절부터 20절에, 아니 무화과 나무가에서 포도 열매가 열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은 단일체, 그걸 완전한 걸 동물로 한 거예요. 식물로. 식물이나 동물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거짓이 불가능한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근데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거짓말 하는 것이, 저는 사람이 이중체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야. 단일체는 거짓말 못 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공산주의자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는 유물사과냐? 뭐 사람이고 뭐고 다 물질이라는 거야. 진화론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산주의는, 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거짓말은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제가 보면은 지구상에서 거짓말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야. 그 말은 뭐냐면은 절대로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다. 이중체지.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아시면은, 제가 보면 한심한 얘기는 자연과학, 만일력, 그건 맞아요. 근데 인간은 이중체를 단일체로 다윈의 진화론으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다 한쪽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물리적인 존재는 콩 심대 콩나고 팥심대 팥나.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바둑이한테 야, 너 선악과 먹어. 그러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된다. 안 먹어. 그러면 미쳤어? 안 속아. 저도 거짓말하는 거 속지 않는 거야. 그게 뭐 의미가 없는데 하나도. 근데 성경적인 인간은 어떠냐? 성경적인 인간은 단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중시다 이게요.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요 가시결과 절대고 주체는 속사람이고 초월적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초월적 영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근데 능력은 육의 뱁새밖에 안 돼.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속이는.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무슨 지들은 완전히 물리적 존재고 그렇다고 공산주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공산주의가 맞아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지가 평생 공무원 사람이 뭐해서 돈이 몇 조씩 돈이 있어.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속이는 거지 뭐. 이거 잊지 마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중체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지금 인간이 이중체라고 증거하고 역사를 하는 건 구유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요? 천만에. 그건 관념이야. 여러분 다 단절체제 아니야. 이것을 본문에서는 지금 바로 거짓말로 마귀로 그걸 모르냐? 육적 진실과 영적 진실, 육적 정직과 영적 정직 이걸 구별 못하면은 육적 정직 가지고 무슨 지가 뭐 거룩한 척 의인것 척하고 저 웃겨.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은데. 성경이 증거한 건 이래요. 이 욥의 고난으로 참 기가 막히게 정립해 준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기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세상에는 욥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없다게. 두 번 다 그래. 아시겠어요? 근데 왜 욥이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냐? 근데 욥의 정직하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보기에 정직이 아니야. 그냥 욥 세상에는 욥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없다게. 그러면 욥의 정직은 무슨 정직이에요? 육적 정직이요, 종교적 정직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은 육적 정직, 종교적 정직으로 속죄 제사를 지내. 이해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정직이 영적 정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끔찍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고난을, 육적 고난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적 고난에다가 하나 더해서 뭐? 친구들이 박박 긁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 육적 고난이 영적 고난으로 바뀌는 거는 육적 그 정직이 영적 정직으로 바뀌는 거는 그건 절대로 고난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아니 목사님
정말 저는 영적 정직으로 그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난밖에 없어. 아무 방법이 나도 없어. 그건. 문제는 여기서요. 고난을 겪되 어떻게 겪느냐요. 욥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욥은 육적 고난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친구들의 역할이 뭐냐? 육적 고난을 관심을 영적 고난으로. 고난 당하면서도 여전히 육에 관심이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영적 관심을 가지고 고난을 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천만의 얘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 친구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육의 그 고난을 영에 관한 관심을 하나님께로. 이해돼요? 아니, 얼마나 잔인한가 보셔. 그 고난 때문에 죽을 사람한테 그냥 박박 끓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 고난 당하면 저는 제일 제가 걱정은 육적 고난을 뭐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까? 난 그런 관심 없어. 저 사람이 육적 고난을 할 때 관심이 어디다 두고 영에다 두고 고난을 당할까? 육에다 하면은 다 미꾸라지처럼 다 적당히 표현을 하고 빠져나가 그냥.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아까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대요. 죽게 대하여서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관점의 하나님이 이제는 실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복음서 신학은 외다리 복음서 신학 들어가기는 이 문제를 그냥 안고 그냥 육적인 정직을 가지고 가면 절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육신 사회의 천국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 그런데 천국 구원은 육체 우선이와 가족 결과가 절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영적 정직이 되게 돼. 육적이 아니라. 그거는 창세기 49장에서 설정하셔서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전 지금까지 육적 정직과 영적 정직 고민을 하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참 성철 스님을 설정해 놓으시기 놀래. 성철 스님의 신학은 제가 보기에 저밖에 몰라. 성철 스님은 불교예요. 그 사람은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이야. 영이 없다는 사람이야. 그래서 단일체로 평생 죽으면서 뭐라고요? 나는 평생 사기쳤다. 단일체 이중체야. 나는 문남녀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단일체를 아무리 정직하게 해서 그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총 못 가. 영적 정직이래 돼. 그건 성철을 불교인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야. 우리 관심이 육적 정직에서 영적 정직으로 바뀌어야 돼. 영적 진실로.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딱 한 번 역사하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때 육적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육적 정직이 영적 정직으로 바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을 하심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으로 육과 세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이요,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은 그것만이 소원이시기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종말 때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믿습니다. 영적 정직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소리치신 주님, 긍휼에 긍휼을 더해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이 정말 영적 정직으로 깨어짐으로 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부로 각 사람을 맞이하셔서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의 특별하신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